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지요.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후 세대를 위한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워 지켜 행하라. 모세가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세대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의 명령을 듣는 이 세대들은 40년 전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20세 미만이었거나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지요. 잘 알다시피 출애굽 세대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출애굽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야 하는 세대였던 것이지요. 모세가 본문을 통해 명령하는 이 말씀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계약 신앙이며 이 계약 신앙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십계명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받은 모든 규례와 법도들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반대로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징계와 벌을 받을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한 결과를 그들은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40년 전 시내산 언약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비록 이 십계명은 40년 전 이제 막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지만 지금 모세 앞에 선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이 언약을 받은 출애굽 세대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요. 이제 이 동일한 언약 안에 있는 출애굽 다음 세대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주어지는 언약을 듣고 배우며 지키며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산이 불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며 불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모세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는 10계명 중 첫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계명은 10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라 할 수 있지요. 이제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 앞에서 다른 신이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어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외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내 앞에서 나와 반대의 위치에라는 뜻의 장소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계명이 결코 추상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섬기고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이 계명의 핵심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땅에는 이미 타락한 이방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현혹될 만한 화려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눈에 보이는 화려한 우상을 쫓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둘째 계명에서도 이어집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상화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아름답고 화려하며 힘있어 보이는 것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죄에 대해 분명하게 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큰 은혜와 위로가 됩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질투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 또한 금하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뜻은 헛되이, 거짓으로, 무익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철저하게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망령되이 일컬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린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제도화된 그 틀 안에 가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방편을 말씀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며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며 그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치료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이 속히 회복하여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친밀한 관계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품어왔던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나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사오니 긍휼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때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의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그 안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산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와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모든 질병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질병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붙들어 주사 자녀에게 복 주시고 사업에 복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